마태복음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포도원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 큰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아주 은혜로운 주인으로, 반면 포도원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계산적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원망한 그런 일꾼으로 대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분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가 하는 그 내용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빠졌어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앞에 20장 1절 앞에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은 가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장 이 내용은 앞에 있는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장 결론적으로 도입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문맥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19장을 알아야 오늘 이 포도원 그런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지난 시간 받은 은혜를 이렇게 상고해 보면 이제 한 부자 청년, 그 청년은 엘리트입니다. 젊죠. 그리고 부자죠. 부자고 젊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지도자, 우두머리 반열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나 뻥 뚫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의 문제죠. 그래서 엘리트 청년이 모든 것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을 찾아오게 되죠.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그 질문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자 청년이 듣자마자 제가 다 지켰거든요. 혹시 제가 지키지 않는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일러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재물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재물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부자고 그리고 그러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지만 이 속에 아주 오묘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과 그렇게 흡사 다르지 않는 그런 질문을 진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약속, 그래서 내세의 축복과 그리고 이 현세의 축복, 이 내용을 말씀하는데 거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19장 2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0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먼저 믿었다는 그 교만, 그 자만 때문에 행여 끝까지 최선을 하지 못한다면은 먼저 된 너희가 나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독려한 듯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19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장 16절 잠깐 먼저 보시죠.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가 되고 먼저 된 자로 또 뭐가 된다? 나중이 된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오늘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포도원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이 영생의 문제, 이 내용을 무엇을 알았을 때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천국 비유, 바로 포도원 비유, 이 내용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가,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 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하는 것이 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영생을 얻었느냐, 그러면은 포도원 집주인에 대한 마음, 그 집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이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영생이 무엇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하는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집주인이 조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포도원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원을 수확할 때 정도가 되어지면은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까? 수확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집주인은 수확의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더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하느냐보다도 포도원 그 밭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목적이 더 귀하게 여기는 집주인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집주인은 계속 반복적인 용어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강조한다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도원 집주인이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일꾼들을,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2절 하반절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4절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뭐하라? 들어가라. 7절 하반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국 일꾼을 만나는 자들마다 포도원에 뭐해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인은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해라, 그리고 어떤 할당량이 주어졌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하라,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들어가는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집주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들여보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어때요? 지금 품꾼들을 얻어 그랬죠. 여기서 품꾼은 누구냐? 종과는 차이가 있는 자들입니다. 종은 그래도 자기를 책임져 줄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만나면 먹고 자고 생활한 것은 자기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서 품꾼은 일거리가 정기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일용직 근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그 싹을 받아서 그 싹으로 자기도 먹고 가족을 부양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자신도 굶고 가족도 굶는,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종보다도 여기에 일용직 하나의 품꾼, 이들이 더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그런 일꾼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꾼, 품꾼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주인은 어떤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자, 1절 하반절 이른 아침에 뭐 했어요? 나갔다. 누가 나갑니까? 집주인이 직접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나가는 게 아닙니다. 3절 보니까 제3시에 나가. 그리고 또 5절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리고 6절 보니까 제11시에도 또 나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집주인이 이런 품꾼들을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집주인은 대개 누구를 시켜요? 그 청지기를 시켜요. 8절 먼저 보시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그랬죠. 그러니까 싹을 지불할 때는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부르는 것을 집주인이 직접 새벽에 나가서 부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그 말이죠. 누구를 시켜서 이 일들을 진행하느냐? 청지기를 시켜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천국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이려고 하는 그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 이 집주인의 마음, 이 집주인이 취하고 있는 모든 그런 말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그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이른 아침이다, 이 내용은 바로 하루의 첫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전 6시를 이른 아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제 약 4등분 진행을 해서 이른 아침부터 마지막 하루 20장 8절 저물매, 여기는 오후 6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12시간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집하면서 2절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예요?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이제 12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한 데나리온을 준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이것을 일해서 벌어야 자신도 먹고 그리고 뭐요? 가족도 다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어떤 비용이 뭐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하루에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싹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요것을 못 벌면 죽음의 문제가 따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 바로 목숨값, 생명값이다 라고 그렇게 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값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일터가 있는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은 나를 써줌에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할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장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포도원 이제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나를 택해 주신 게 오늘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하면 우리 가정도 아내도 자녀들도 이제 오늘만큼은 굶지 않겠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3절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잘 보시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해서 이 제3시는 풋노트 따라가 보면은 오전 9시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대 그러면은 6을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은 여기가 오전 9시구나. 그러니까 하루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4분의 1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에요. 자, 이런 시간에 가서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3절 하반절 보시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주인이 가서 봤더니 거기에 놀고 그리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장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인력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사람이 많은 곳, 왕래를 많이 한 곳, 그런 곳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데려갈 그런 어떤 주인이 없으니까 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다리면서 지금 서성 있는 것을 장터에서 놀고 섰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오전 6시에 이미 다 쓸만한 사람 데려가고 이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죠. 뭔가 재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품꾼을 쓰기에는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일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놀고 서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 아니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비록 이렇게 4분의 1 시간은 지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이제 우리 자녀들 오늘만큼은 굶기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약속해요. 근데 이 약속은 좀 특이한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원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디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한다면 옳다,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하게 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의롭다는 것이 뭔가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이에요. 제6시와 9시에도 뭐 있어요? 또 나가.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1절에 나갑니다. 그리고 3절에 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나가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6절에도 또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5절에 6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이제 반절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은 약 4분의 3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4분의 1만 남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6절이에요. 11시 이 내용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오후 5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만 남았어요? 1시간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포도원 주인은 찾아와서 청지기에 시키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11시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꾼들을 찾아가서 봅니다. 자, 찾아가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왜 품꾼으로 못 썼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능력이 미달되거나 뭔가 필요한 그런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뭔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 지금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쓰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일토록 여기에서 있습니다. 근데 뭐 방탕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심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그냥 늦어맞게 나왔겠어요? 일찍 나왔겠어요? 그러면은 보내는 아내 그리고 가족들은 뭐예요? 오늘 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이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나를 뽑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실망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뽑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7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음성이 들려져요. 하반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똑같이. 자,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던 집주인이 동일하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대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만 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다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지혜로운 자 그리고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자들을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그런 내용을 봤더니 지혜자도 많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불려갔어요. 그런데 아직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기회가 없는데, 그 사람들 면면을 통해서 보면은 문벌 좋은 사람, 능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제 율법이 능한 자들, 그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리, 과부, 그리고 또 뭐예요? 고아,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죽을 만한 자, 이런 자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뭘 줘라? 싹을. 여기서 저물었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주게 돼 있느냐? 싹을 주게 돼 있다. 이 내용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품값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둡기 전에, 해지기 전에 값을 지불해라. 왜? 그래야 그들이 소망이 있어요. 가정에서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즉각적으로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싹을 여기에 지불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신기한 것은 먼저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먼저 온 사람을 나중에 줘요. 이것은 집주인의 놀라운 그런 어떤 주권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주어져 있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주지 않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줄까? 이 속에는 그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게 뭘까요? 9절 보세요. 자, 9절. 제 11시에 온 자들, 그러면 몇 시에 온 자들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에요. 거기다 빗줄 한번 쫙 쳐보세요. 5시, 오후 5시 온 그런 자들이 몇 데나리를 받아요? 야, 이거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나를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왔느냐? 집주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청지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손사래를 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쓸모없다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도 일을 해야 나도 먹고 가족도 부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남아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이제 오늘 이 기회는 내일로 연결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충 주인을 봤을 때 일을 할까요? 불러만 줘도 감사하니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12분의 1 정도의 그런 값을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오늘 열심히 하는 거 봐서 내일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라 해서 값을 딱 봤더니 턱 주는 내용이 뭐예요? 한 시간 일하고
12시간, 아니 이것은 12시간이 보자면 하루 전체를 일하는 그 품삯을 이렇게 지급한 그런 내용이에요. 와, 받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감격. 아니 이런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의도가 담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표정이 바뀌잖아요. 막 기쁨이 나잖아요. 생기가 돌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봤더니 1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3시간? 6시간? 예, 11시간 더 했다면 나는 어떻겠는가? 나름대로 김치국물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원문 내용은 확신했더니, 이건 반드시 더 받는다,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더니 그들도 어떻게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온가? 자, 여기에 반응은, 5이 온 자의 반응은 우리가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맨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은 직접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받은 후에 집주인을 뭐 했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 미완료. 한 번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면 구체적인 원망 내용이 뭘까?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것. 두 번째, 그는 땡볕에서 땀 흘리지 못하고 우리만큼 수고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땡볕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시간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를 따지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받아야 할 값이 이제는 주인과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의 자격, 자기의 행함, 자기의 의로움, 이 자기의 공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 나를 택해 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함, 은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20장 1절,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그러면서 품꾼들하고 뭐 했어요? 하루에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대로 지불된 겁니다. 자, 두 번째 3절 보니까 또 나가보니, 그 다음에 5절은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첫 번째 오전 6시에 이렇게 선택된 그런 자들이나 뒤에 선택된 자들이나 사실은 거의 이렇게 비교해도 특별히 나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나를 택해 주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감사한 내용은 어디로 싹가버리고 나에게 공로가 남아요.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했다. 비교의식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들보다 더 땡볕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율법의식이 이 속에 잘 간직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기 공로가, 그리고 비교의식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내용은 어디에요?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절,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다. 그러니 20장 9절 한 데나리온에 주고 10절에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고에 대한 가치라기보다는 진짜 이 한 가치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신이 살고 그리고 가족이 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이 속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시간 일했다고 12분의 1을 준다면은 하루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생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주인이 이렇게 주는 거지 그의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내용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6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 1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한 달란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꼭 필요한 그 값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뭐예요? 공평하게 한 달란트를 주되, 분명한 것은 처음에 약속하기를 한 달란트 약속한 그대로 줬다. 그런데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그 은혜대로 지급된 이 내용이 비교의식이 되어지고 공로의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인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망의 내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누구라고 표현해요? 친구야. 이렇게 원망 불평해도 집주인은 이렇게 멸시하지 않습니다. 친구야 하면서 잘못된 처음의 은혜를 망각해서 이제는 감사했던 그자가 원망했던 그런 상태에 놓였음에도 친구야 하고 부르면서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그 값은 뭐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사람의 공로보다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은혜로 이미 약속대로 지급이 된 거고, 그 자는 늦게 들어왔지만은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거야. 값의 자격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여기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인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12분의 1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모두가 살리기 위해서 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 한 달란트를 내가 내 뜻대로 줬다. 이것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함으로? 선함.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옳다. 내가 옳음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 비유의 결론이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런 자는 원망이 있었어요? 감사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만 있었어요. 나 같은 자가 이제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일한 것은 조금인데 나에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웬 말입니까? 하니까 이 속에는 오직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만 있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이 내용을 지급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크게 내용을 보면은,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크게 지금 포도원 집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이 있고, 그거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된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 내가 뭐 자격이 있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되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잃으면 못 나와요. 환경 주어지지 않으면 못 나와요. 믿음 없어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셔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협소한 의미고, 넓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경제 논리로 일꾼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청지기한테 부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효능이 있도록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늦게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안 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품꾼 가운데 1시간 일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가 누굴까요? 아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갖췄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갖춘 것 없고 자격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그래, 많고 적고는 이제 이 주인 마음 아니에요? 주인 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 이런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뭐가 됐어요? 먼저 됐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 나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게 되면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왜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는 거예요? 왜 저분의 가정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저분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감사가 떠나가고 때로는 잘못한 뭐예요? 원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오후 5시에 부름받는 그런 자를 위해서 오늘 17절 이하 19절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지금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건가?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절 19절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 만에 살아나리야.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은 결국 누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몇 시에 오는 자? 5시에 오는 자.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부자 청년으로부터 계속되는 것은, 핵심 주제는 영생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19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상급에 대한 내용이라면, 2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유명한 내용, 내가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받은 그 은혜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감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써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